이제 구약의 마지막 장인 말라기서 4장의 말씀을 우리가 맞이하게 됩니다. 한 장 한 장 매일마다 읽어가면서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 어느덧 구약의 마지막 장이 왔습니다. 구약의 마지막 장인 말라기 4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언약,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시기 위한 그러한 길을 내는 자로 엘리야 선지자가 올 것이다. 다시 말해서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올 것을 얘기해 주고 계십니다. 그 날을 오늘 성경에서는 용광로 불 같은 날이 이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제도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봤지만 하나님께서 풀무불 같이 금을 연단할, 금과 은을 연단할, 또 깨끗하게 할 잿물과 같은 그러한 것으로 그들을 온전하게 회복할 것을 말씀하셨는데, 오늘 본문의 용광로 불 같은 날, 이것은 불을 통해서 교만한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나님을 외면했던 그들, 이 악을 행하는 자들, 이들이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다. 그래서 불로, 용광로 불 같은 날이 이르면 그들이 불에 태워져서 살라질 건데, 단순히 그냥 겉만 살라지는 것이 아니라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하고 다 사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 풀무는 무쇠도 녹이는 그러한 강력한 불이죠. 쇠를 녹이는 그러한 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이 풀무불로 비유했다는 얘기는 어느 누구도 살아남지 못하는 그러한 징계를 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하나님의 불의 심판을 받게 되죠. 그 전에 노아의 시대에는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나서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 그래서 무지개 언약을 세우시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심판은 대개 이제 불로 임하게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을 심판할 때 이 불로 심판하는 거예요. 어떤 누구도 살아남지 못하도록 강력한 불과 같은 심판을 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떠나서 이 죄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 이렇게 살아가는 이러한 인생들은 결국 지푸라기 같은 쭉정이 인생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그래서 추수를 할 때 이 곡식을 털면, 그러면 알곡은 모아들이지만 쭉정이는 바람에 나는 거예요. 날아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날에는 바람 정도가 아니라 불로 태워지는 거죠. 쭉정이를 모아서 불로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곡이 아닌 것은 다 태워지는 것이죠. 근데 알곡 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었던 명령,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거긴 다시 말하면 심판을 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자리가 어디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리라는 거예요. 알곡되게 하는 자리. 그러니까 쭉정이는 지푸라기 같은 인생들은 다 불로 태워지지만 하나님은 알곡을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인생에도 불순종과 불신앙의 모습들, 이거 쭉정이 같은 것이죠. 이것들이 성령의 불을 만나면 다 태워지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알곡되는 인생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소망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쭉정이처럼 주님의 불이 임할 때 다 태워지는 지푸라기 인생 되지 말고 금이나 은과 같이 오직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시는 그러한 인생, 주의 말씀 안에서 그런 열매들 맺히고 그러한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2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불같은 시험을 경험하는데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불같은 시험, 풀무불 같은 시험을 통과할 때 어떤 자들에게는 이게 다 사라지지만, 그러나 그런 과정들 속에서 때로는 엄청난 두려움, 때로는 그 상처들이 그들의 인생 속에 남아날 수도 있어요.
목자를 따라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다 보면 사방의 이 절벽에서 어떻게든 이 양들을 잡아먹으려고 소시탐탐 노리는 맹수들의 눈빛이 살벌하게 있어요. 그것을 따라가다 보면 어둠 같은 그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양들이 가다가 가지에 걸려서 찢기기도 하고 두려움에 온몸이 굳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딱 지나올 때 목자가 하는 것이 있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시고, 그것은 그 기름은 올리브 기름으로 상처를 소독하고 또 상처에 새살이 돋게 만드는 그 기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때로는 온몸에 덤불이 붙고 온갖 지저분한 것들이 묻었을 때 털이 엉켜가지고 이 떡이 지잖아요. 그때 이 기름을 발라서 털을 고르게 만들고 진드기나 여러 병균들이 침범할 수 없도록 그렇게 항균 작용도 하는 게 이 기름이에요. 그러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도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지키고 보호하신 건 맞는데 그 과정을 지나오면서 겪게 되는 여러 어려움들이 있어요. 양으로서 견디기가 쉽지만은 않은. 그런데 그것을 딱 지나왔을 때 목자는 그 양에게 먹을 것도 상을 차려서 주시고 원수의 목전에서 먹여서 힘을 내게 만드실 뿐만 아니라 온몸에 난 상처들, 그것을 다 기름을 바르시면서 그러면서 그 보듬어 치료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용광로 불 같은 이 불을 경험하면서 지내올 때, 물론 지푸라기 같은 인생은 다 타버리지만 우리 안에 남아있는 이 지푸라기 같은 불순종과 불신앙들이 태워지면서 또 경험되어지는 그 아픔도 있다고요. 그것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고 내 이름을 경외하는 자에게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치료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의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어둠을 몰아내는 빛을 창조하시고 시작을 하세요. 그 창조의 빛 가운데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으로서의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탈출해서 그래서 광야로 들어갈 때 첫 번째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계시한 것이 어느 때였냐면 마라의 쓴물 사건을 경험하고 그곳에서 이 모세의 간구에 하나님이 나무 가지를 집어넣어라. 그래서 그 나무 가지를 집어넣었을 때 쓴물이 단물로 바뀌시거든요. 그 단물을 통해서 은혜를 입고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두 가지를 얘기하시는데, 하나는 너희가 애굽 땅에서 있었던 질병을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않겠다. 그 전제 조건이 너희가 나의 이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명령대로 행하면 그 질병을 하나도 내리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셨고, 그러시면서 자신의 이름을 계시하거든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구약의 마지막 장에도 용광로 불 같은 날에 대해서 얘기하시지만 그 용광로 불을 통과하면서 받게 될 그런 상처가 있다면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여서 너희를 치료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에 와서 세상을 비치는 참빛이 있었다라고 말씀하세요. 세상을 비치는 참빛, 그 빛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는 치료하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신 것은 우리의 질고를 감당하시고 우리를 낫게 하려 하심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영적인 모든 상태와 질병으로 이 하나님과 떨어진 이 죄, 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이 죄를 주님이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참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진정한 치료의 광선이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날마다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치료하시는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어떤 인생이라 할지라도 고치시는 주님, 우리의 육체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의 모든 질병을, 어둠을 몰아내고 온전히 치료하시는 그분은 오늘 우리가 영원한 질병인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서 오는
영적인 질병을 치유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치료를 경험하는 사람들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았던 베드로가, 그가 미문에 앉았던 안진뱅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그래서 구걸할 수밖에 없던 그 거지에게 가서 얘기하잖아요. 내가 은과 금은 너에게 없지만 나에게 있는 것으로, 다시 말하면 내 안에 성령 충만하면서 그들의 입에서부터 계속 선포됐던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말하느니 일어나 걸으라. 그가 정말 손을 잡아서 일으키니까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그가 일어나는데, 걸으며 뛰며 어디로 들어가요? 성전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걸음을 온전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에는 계속 세상을 향하고 죄 짓는 데 향했던 우리의 발걸음이 주님의 이름이 들어가고, 주님이 들어가면 발목에, 무릎에, 허리에 힘을 얻고 일어서서 뛰고 하나님의 전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자로 서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때 그 길을 주님이 오실 그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선지자 엘리야를 주님이 보내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고, 그리고 그 주님이 보내시는 그 선지자 엘리야로서 이 땅에 세례 요한이 등장하게 되죠. 그 선지자 엘리야가 먼저 와서 해야 될 일을 오늘 본문은 얘기하고 있는데,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그냥 그 본문만 놓고 보면 아버지와 아들의, 자녀의 관계를 회복하시는 그런 모습인데,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해야 될 일이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또 하늘 아버지와 이 땅의 그의 백성들, 자녀들과의 관계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자세히 보면, 여러분 가만히 생각하면 자녀들을 아버지께로 돌이키는 것,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하고 그동안 해오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 앞에 전제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는 것, 거기를 향하게 하는 것도 이 엘리야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로 향하는 마음을 주시기보다 먼저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향한 마음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이렇게 하나님께로 향해도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품지 않으시면 우리의 마음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먼저 원수됐던 우리를 하나님이 품으셨어요. 그래서 원수된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먼저 품으시고 사랑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께로 향하는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거예요. 품었을 때 아버지가 용서하지 않으면 아무 쓸데기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것은, 아니 세례 요한을 미리 예수님 앞에 보내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먼저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먼저 그의 마음을 열어서 품으실 준비를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게 하셨으니 오늘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아버지 안에 있는 그 풍성함을 누리며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연결돼서 신약에 오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에 모시고 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용광로 불같은 날이 올지라도 지푸라기 같은 인생이 아니라 금과 은같이, 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은혜를 입고 살아갈 수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불같은 시험을 만날 때
오늘 우리의 인생 속에 있는 불순종과 불신앙의 이 지푸라기 같은 것들 다 태우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치료의 광선을 입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주님 안에서 그 은혜를 힘입고 뛰는 역사 있게 하시고 세상을 향하여 가던 발걸음이 오직 하나님께로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주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 안에 살아가게 하시되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우리의 인생의 고백들이 담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오늘도 우리를 받아주시는 하나님 품으로 향한 우리의 기도가 있게 하시고 우리 주님의 은혜를 머금고 세상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힘써 지키며 우리 신현교회가 믿음 안에서 또 연합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로 잘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온 성도가 하나 되어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정성을 다한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저들의 일터와 산업이 복되게 하시고 형통케 하시고 넘치게 채우셔서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들을 잘 극복하고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형통하는 열매들 가득 맺힐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또 자녀들 미래를 하나님 책임지시고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치유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행복한 동행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